찬양대에서 오랜만에 남성 소리가 들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소리는 더 커지고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에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인자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사람인자로 보입니까? 사람인자는 말씀드리지 않으면 사람인자로 안 보이는 것 같죠? 하도 오랜만에 한문을 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인자 4개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기 뭐 아멘까지 맞습니다. 그래 사람인자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더 확장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자,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사람인자가 10가지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인자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자, 여기 보면 좀 사람답지 못하는 부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람들아, 사람인자 2개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아, 사람이면 사람이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고 사람들아, 이 10가지입니다. 사람들아,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들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인자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뜻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면 인품, 인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 때 사람다워집니까? 인품과 인격이 갖춰져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곳에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인품과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지금 오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고르네 출신인데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로 불러도 거꾸로 불러도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인물이 초대교회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연결해서 이 바나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나바의 인격, 인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인품을 가졌기에, 어떤 인격을 가졌기에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12제자도 고넬료도 빌립도 바울도 다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히 이 바나바란 인물에서 왜 초점을 두느냐,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나바 인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본 말씀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요셉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름이 더 좋겠다. 이 요셉의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레위 족속의 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면서 흩어진 조상들 가운데 저 멀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다가 결국 거기서도 머물지 못하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셉인데, 이 사람이 요셉의 인물이지만 실상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요셉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위로가 돼. 그저 요셉이 그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을 보니까 정말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하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으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요셉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보고 싶은 사람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이 좋아져.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기에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위로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꼭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냐?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고 아픔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내가 많이 상처받아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교회에서 그렇게 형제자매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생활 많이 힘듭니다. 누구 하는 사람, 위로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그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도 힘듭니다. 자기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도 살아가기 힘든데 바나바는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상처, 받은 고난을 승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 나도 당해봐서 알아. 나도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야기 못했는데 나도 이런 상처가 많이 있어, 아픔이 있어. 내가 겪어봤는데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함께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잡아줄 때에 그분은 그 손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로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번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아픔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한번 당해봐. 당해봐야 알아. 이민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와서 보니까 누구 다 위로해 주지 않았어. 나도 혼자 개척했어. 그러니까 혼자 당해봐야 알아.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 내가 겪어봤는데 이럴 때 누가 도와주면 힘이 돼. 그래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힘들지. 위로해 주면 그 한마디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보면, 권사님 보면, 우리 집사님 보면 그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한 번도 좋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러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장로님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하면 어떻게 그 감동이 없습니까?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오늘 본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기왕이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요 하는 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바나바를 왜 세우셨느냐?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하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다른 말로 선하다 이 뜻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성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연만 보고 좋았다라 하지 않고 사람만 보고 좋았다라 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가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상용 문자인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사람 인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람 만드실 때는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보기 좋았다라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이후부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참지 못하시고 결국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시고 한 가정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무지개를 세우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선하고 착한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선한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사람 참 악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죄가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물질이, 환경이, 죄가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탕이 선하며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 모르는 자가 성찰과 혼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려고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 야, 그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세 가지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착한 사람은 첫째는 뭐냐면 본인에게도 넉넉함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악하면 불안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선해지면 세상 다 초월합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족하지 뭐.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보니까 괜히 아직은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다 베풀어요.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다 아름답고 흐뭇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흐뭇한 단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흐뭇하다. 흐뭇하다는 것은 미소를 짓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모르게 흐뭇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흐뭇하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도 힘드니까 내천자가 그려져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아. 웃기는 우는데 꼭 뭐 보톡스 받은 것 같은, 한쪽은 움직여 한쪽은 안 움직여,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흐뭇하다. 저는 보톡스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니까 그저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만 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착해져. 악한 사람도 바나바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처음에는 안 돼.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져. 여러분, 참 겸손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자기도 모르게 대화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힘든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싫고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투가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착한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다 착해지는 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냥 누들누들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곱고 뻣뻣하고 그런 사람도 이 바나바만 만나면 다 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다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눅눅해지면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으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바나바의 착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 믿지 아니하니. 이게 9장 26절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출발해서 그가 변화받고 그 기간이 3년간입니다. 3년 동안 다메섹에 머물렀다가 그가 다시 깨닫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 하면 이를 치를 가는 사람입니다. 왜? 사울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박멸하고 잔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 감옥에 갔는지 모릅니다. 죄인중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는 할렐루야 아니면 놀렐루야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우리 예를 들자면 뉴저지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느냐?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딱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다 놀렐루야. 어떻게 하나? 일을 어떻게 하나? 저분을 어떻게 하나? 그때부터 뭐요?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의 과거를 다 알아. 어떻게 하는지 성경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록되기를 이 27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과거의 사울이 아니야.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지금 화해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은데 바나바가 나서서 자처해서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나가 아니라 그래 이제 그분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든 변화되겠지.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 나타나는데 변화될 거야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손을 끌고 어디요? 교회로 와서 인도하면서 서로 장로님 권사님 이 사람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손잡아 주십시오. 힘주십시오. 그리 하면 더 변화될 겁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이 순간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교만한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겸손한 자입니다.
사울이 교만한 자에서 바울로 겸손한 자로 바뀐 역할을 누가 중재했느냐? 바나바가 중재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 화평과 화목은 이 바나바의 화해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만큼 선교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거기다 끝나지 않고 성경은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중재하지 않고 그냥 배척하고 내쳐버렸다면, 물론 따르게 하는 게 역사하시겠지만 과연 이런 인물이 소개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공동体사회, 믿음의 사회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말씀 읽었지만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바나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쓸 인물이다. 그래,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크게 들었을 인물이다. 그 눈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만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속에서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 사람이니까 절대 안 돼. 아예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문제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앞으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쓰실 인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지 마시고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인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어떻든 간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함께 동력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한 인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긍정적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행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으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11장 말씀 보면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11장 넘어가 보십니다. 11장 26절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지도를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 속에 보면 안디옥과 다소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다소에 가서 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변 사람들 하도 핍박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 가서 몇 년간 머물고 있냐면 14년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14년간이나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나바는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부흥 소식을 듣고 파송받아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 본 말씀 배경처럼 바나바는 열심을 다해서 목회합니다. 열심히 다해서 목회하는데 어느 정도 부흥이 되었어요. 부흥이 되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드니까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바나바는 행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음에 느끼고 판단되는 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나바는 말만 하고 앉아있기보다는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만 말이하고 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저 묵묵히 그 일을 가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하면 하나님 그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모든 모습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말로서 끝나야 됩니다. 행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행동할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와보라 사람을 데려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행동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력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다소를 데려와서 함께 1년간 지금 가르칩니다. 사울의 생각도 있고 바나바의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함께 나누면서 동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동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팀 목회가 잘 안 됩니다. 팀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내 개인과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부흥시킨 교회에 다른 팀 목회자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 내려놓습니다. 동력하는 사람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과거, 배경과 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가 언제나 그 중요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에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때에 사람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동료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함께 같이 동력의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데 동력하다 보면 이 바나바보다도 사울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함께 동력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존경하고 함께 사역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없어지고 사울만 나타나요. 왜 사울이 구약성에 나타난 사울이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 나가서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가 생겨서 함께 살기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사울과 다윗 관계 좋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함께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은 사역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 동력의 모습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말을 할 때에 함께 존경하고 함께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동의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말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장점이 달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함께 일을 나누는데 그 나눌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를 바나바는 용납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실에도, 어떤 모습에도 바나바는 다 용납합니다. 바나바가 다 용납하고 다 품어버리니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쳤더니 놀라운 풍역사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6번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요셉에서 바나바가 된 것은 주위 사람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은 누구 다른 사람 파송할 수 불구하고 하필이면 바나바냐? 바나바만 된다는 거죠. 그래, 바나바만 안디옥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역사하는데 첫째는 사울로부터 바나바는 인정받았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언둔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할 수 있습니다. 난 같이 갈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울은 바나바가 과거에 14년 전에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기를 중요한 모습을 봤거든요. 화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는 이 바나바면 그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연돈생활하면서 일어서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함께 사역합니다. 사역하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나오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도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한 겁니다. 바나바를 사울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독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인품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흥과 성장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개인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먼저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성장부터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주께서 더하였더라, 주께서 더하였더라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스스로 부흥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심령이 부흥되니까 그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께서 사람을 더하셨더라. 우리 유전연합장로교회가 이 바나바 같은 인품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되면, 우리가 부흥하면, 내 개인 심령이 부흥하면 주께서 유전연합장로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더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의 인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화해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 동료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